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만 바라보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알아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그 예수를 알아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오직 그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유들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다시관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빛보다 더 주의
부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현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남기는 무궁한 생명의 불인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시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것일세. 아멘.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리고 기도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신부입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자녀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또 여러 인종의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 다른 점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딱 두 가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왜 자녀인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자녀에게는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자녀인가? 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로 임재한 그 생명, 즉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나 어디를 가서 아무 남자나 잡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막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가 뭐 빌 게이츠라면, 우리 아버지가 뭐 만수르라면 나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춘기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 빌 게이츠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왔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만수르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제가 왔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아마 빌 게이츠나 만수르 집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당장 경비들이 달려나와 저희를 잡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빌 게이츠나 만수르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생명을 가진 자만, 오직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육신만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삼, 용서를 받고 사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적 변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법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보시겠냐?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너는 그저 내 손아귀에서 있을 뿐이야 라며 사탄은 와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빼앗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접 자녀를 키우시는 지금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자라오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실수투성입니다. 다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크게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들을 꾸짖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부모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육신의 부모도 그리한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가 실수가 되게 많은데, 날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이곳에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형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 첫째 형은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받을 나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을 꺼내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이거는 사실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즉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분과 다름없다 라고 아들은 선포를 하고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겠고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슬픔을 넘어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한 그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발을 걸음 옮겼을 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고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얘가 돌아와야 될 텐데 밖에서 험한 일 겪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아버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나 말해줍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측은히. 괘씸히 여겨가 아닙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할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이전부터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지금 저와 함께 각 가정에서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오늘 죽어도 막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기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로서 살기에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다 아니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자녀의 태도도 변하게 되고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는 그런 것도 다르게 됩니다. 제가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별로 좋은 그런 자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늘 말로도 싸우고 불순종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런 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후에는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따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고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또 무엇을 해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공부해야 한다. 너 몸을 잘 챙겨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들은 채 만취합니다.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를 해라.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양치를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양치질하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냥 먹고 자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잠자는 아이도 깨워서 양치를 하면 좋겠다, 양치를 하고 하라 얘기를 해줍니다. 왜 양치를 하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이가 썩잖아요. 그 아이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정말 많이 아파. 아빠는 너가 그렇게 아픈 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양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거라. 나의 기쁨도 있겠지만 너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나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 나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가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단다.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연하게 공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 주, 그리고 안전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기는 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한 보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보호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된 자들의 연합,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 안에, 영적인 이 모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손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인 이 영적인 이 교회, 이 안에 하나됨을 날마다 지켜야 하고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젖어가고 또 온라인 예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쁘다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몇 명의 사람이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까요? 영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그 생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 될까요? 그런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의 권세는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신 후 우리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주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네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이제 나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건 오직 주 예수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나 사는 것 오직 주 예수. 이제나 사는 것, 이제나 사는 것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이제나 사는 것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나 사는 것 오직 주 예수. 이제나 사는 것 나 산 것 아니요 이제나 사는 것 오직 주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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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 아버지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살리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이제 나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건 오직 주 예수.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건 오직 주 예수. 이제 나 사는 건 이제 나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건 오직 주 예수. 이제 나 사는 건 나 산 건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건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또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서부터 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몸의 모든 뼈, 마디와 관절과 골수, 조직, 신경과 세포, 혈관까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에 계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채찍 맞아주심은 우리로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그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드린 그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이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 모레죠.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시며 이 교회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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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나만소리를 모두로 살아가라 모든 주님의 향해 간다 기도를 방해 어둠의 원수로 떠나가라 지옥문을 닫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주여 오직 성령을 살아가라 오직 성령을 살아가라 내 생명을 귀한 것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아까 소망의 사람들의 방해는 떠나가시오. 저주가 거기에서 사망을 떠나가시오. Hallelujah.